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세상 구원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디모데전서를 시작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생활하고 풀려나서 2년 동안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유를 얻고 나중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자유하는 기간 동안 뭘 했느냐? 본인이 개척해냈던 교회들을 신방을 다닙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로마에 가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상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볼 수 있는 게 그 신방하는 기간 동안에 디모데한테 편지 썼던 내용들이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번째 장인데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 기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 본인이 알 수 있는 사람 다겠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아,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앞전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너한테 권하는 내용은 뭐냐? 첫째로, 이거는 첫째, 둘째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다. 무슨 기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이 뒤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된 너는 뭘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들이 악의 세력 속에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기도의 힘 없이 어떻게 악의 세력을 이기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의 이제 종류를 이것저것 나열하는데 보면 첫째가 뭐예요? 간구죠. 간구는 급한 기도예요. 탄원이에요. 아주 긴급한 급박한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대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고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이미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이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도 하지만 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해라. 여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해라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인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당연히 예수님의 하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별하게 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죠. 우리는 그 소속되어 있는 실제적인 공동체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예요? 국가 대통령이죠. 그거를 임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치권자, 최고 통치권자. 물론 미국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임금이라 했을 때는 세상에서 직접적인 통치권이 미치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그리고 임금들과 임금 한 사람이 아니라 임금들, 여러 나라 대통령,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을 이 공동체, 세계의 큰 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통치권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 쭉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환경을 그들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권세자를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합당치 못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나쁜 놈, 그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거 아니죠. 일단은 그 지위에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들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사회가 편안한 상태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안정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중에서 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디모데, 에베소 담임 목사인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8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가 기도하기를 바란다. 각 처에서, 각 처라는 것은 각 교회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 각자가 처해 있는 처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한테 쓰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교회 각각 처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교회를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분노가 처음 분노는 막 화내는 거죠. 남자들 화 잘 내죠. 화내는 거. 그 다음에 화내는 게 격해지면 어디로 가요? 다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세계는 항상 분노와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게 다툼으로까지 가지도 않아야 되고요. 다툼도 없어야 되고 미움도 없어야 돼요.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화목한 상태로 남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사람들이 뭘 하기를 바라요? 화목하기를 바라요. 그런 상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손을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뭐 지금은 무릎 꿇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높이 쳐다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손을 들고 근데 그 앞에 손 앞에 형용사가 있죠. 어떤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내 손에 피를 묻히면 거룩한 손이 아니겠죠. 내가 범죄를 저지른 손은 거룩한 손이 아니겠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손이라 그러면 내 손은 거룩한 손이 되지 않겠죠. 누가 다툼이 있는 나다. 그러면 내 손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것은 어떤 겉의 거룩함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거룩함에까지 이르는 이런 손을 들고 내가 내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러면 죄진 사람은 기도도 못합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누구나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노력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다. 우리가 그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제를 하시는데 우리가 계획서를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사인해주면 오케이 하면 그대로 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염원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인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알아서 통치하면 되지.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무슨 원칙?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 그 정답 아니죠. 우리만? 그것도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합당하면 오케이, 합당하지 않으면 오케이가 아닙니다.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쁜 사람들이 역사를 자꾸 훼손해 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에 대해서 딱 한 절만 얘기했어요. 8절.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9절부터 15절까지 여자에 대해서 한참 얘기합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로 돼 있죠. 근데 왜 남자에 대해서는 한 줄만 얘기하고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자가 중요해서 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옷 입는 것을 외모를 얘기했습니다. 여자들,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피 묻은 손, 시커먼 마음 이런 걸로 기도하면 안 된다. 변한 다음에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여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합니다.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에 반대말이 뭐가 나와 있어요? 머리를 닦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는 거예요. 단정하고 소박하게 입는 거의 반대말은 머리를 닦고, 머리를 닦는다는 것은 머리에 요란한 치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서는 써졌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치장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소박하고 단정하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거는 내적인 거죠. 정절로서. 정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어떤 성적인 정조를 지키는 것을 정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래서 내적으로는 소박하고 정절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소박하고 정절하고 거룩해야 된다, 마음속에. 근데 허영과 과시와 음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허영과 과시와, 음란이라는 건 뭐예요? 꼭 다른 걸 하는 것보다 남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또 음란이에요. 그래서 허영과 과시와 음란. 이방 여기 에베소 지역에 그 신전이 많았고요, 여신들도 많았고요, 그 음란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조용한 행동. 반대말은 실속 없는 요란한 자선 활동. 10절을 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이라는 건 뭐예요?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행실. 이웃을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는 건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은 물질을 차지하겠지만, 그래서 여자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외적으로는 단정해야 된다. 내적으로는 정절하고 거룩해야 된다. 행동으로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요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곳에 조용하게 선행을 행하는. 선행은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알아주는 거죠. 이미 착한 일을 했다고 다 칭찬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상 줄 게 없으니 나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정말로 하늘의 상을 받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미 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상 안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상 받을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상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다 알리는 광고하는 선행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의 여자들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11절을 보세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여성과 남성의 그 차별주의자인가요? 서신서에 다른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쓴 내용들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도 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 여자들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과 그 다른 남자 이상으로 동역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여자는 이렇게 찍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뭐 대충 이거는 이 문장만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전체 사도 바울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서신서 다 여러 서신서에 보낼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남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뱀한테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여자를 차별 대우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먼저 남자 만들고 여자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먼저다. 여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도 여자가 죄에 먼저 빠져갖고 남자를 꼬셔서 우리 인류를 죄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문자적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걸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눈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사람의 몸체와 머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몸체라 그러면 그리스도 몸체의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들었을 때 그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로부터 빼서 만들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이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몸에 머리하고 손하고 누가 둘이 평등해요? 아니면 내 한 몸이에요. 내 몸인데 내 손하고 내 머리하고 어디가 중요해요? 하나예요. 근데 역할이 분명히 틀려요. 귀는 들어야 되고요. 입은 말해야 되고 손은 움직여야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조용하게 일을 해야 돼요. 손은. 그렇죠? 손이 막 떠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 안 하고. 입이 말해야 되는데 손이 말하고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가 뭉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역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와 같은 지체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평등해요. 근데 여자는 다른 부분이고 남자는 머리예요. 그거가 틀려요. 근데 한 몸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인 남자는 말하고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다.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자로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누가 해요? 대통령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해서 하나요? 제일 잘나서 하나요? 우리가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미국에다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 하나다. 그렇게 봤을 때 대표성을 갖고 머리인 남자가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교회에 와서 목소리를 가정의 대표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다? 대표적으로 남자가 대표성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가 대표자예요. 그게 남자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똑똑한데 왜 남자가 가서 얘기를 하느냐? 대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서로 남자한테 얘기 잘해서 우리는 이런 의견을 표출합니다 하는 것은 여자가 코치를 하면 남자가 그대로 가서 할지언정 대표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인 남자는 말하고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제 뱀한테 넘어갔다. 이제 이 얘기는 나올 때마다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감정. 남자는 이성적인 것은 남자고 여자는 감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게 좋아요? 감정적인 게 좋아요? 이성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다 틀려요. 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 재미없어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둘이 앉아있으면 엄청 재미있어요. 남자끼리 둘이 있으면 재미있어요? 예. 뭐 무뚝뚝하고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가 끼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집단에서는 둘이, 셋이, 작은 집단에서는 거기서 누가 실제적인 영향을 미쳐요? 여자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가정에서 누가 통치권자가 돼요? 실제적으로는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표성은 남자가 해야 돼요. 왜? 여자는 감정에 민감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라는 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잘하지만 대표성을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인 자는 소규모에서 소규모 집단에서 그것을 잘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성적인 자는 큰 집단에서는 개인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가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남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여자가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남자들은 무뚝뚝해서 감정도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성적인 남자를 감정적인 여자의 대표로 세워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대표는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 다른 데서는 안 썼는데 특히 여기다가 이렇게 강하게 에베소 교회에다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또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하면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감정이 많고 신앙적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글도 잘 몰라요. 여자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공부도 잘 안 하고요.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막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는 그 고대에는 계속 이방신에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섬길 때는 남자신만 섬기면 안 돼요. 그럼 망한다. 남신도 섬겨야 되고 여신도 섬겨야 돼요. 아데미 신전 여신이에요. 그럼 아데미 신전 섬기고 남자신도 섬겨야 돼요. 개인이. 그때 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문화가. 그런데 여신전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여사제가 거기 가면 여자가 군림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보고 자라왔던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한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어떤 그 은혜 받고 자기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내가 여사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봐왔던 여사제 행세를 교회 안에 와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뭐라 얘기해야 돼요? 여자들을 제발 좀 조용히 시켜라.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이방신에서 보던 여사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 조용히 시켜라. 그리고 남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행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여사제 흉내를 내며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또 글을 쓰게 됐습니다. 편지를. 그리고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해석이 너무나 어려워서 정통 해석이라는 건 지금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학자들이 제대로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지금 여기 쭉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돼요. 여자들이 지금 설명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여자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신앙도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여자들이 정숙하다는 것은 여기 지금 마리아를 예를 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정숙한 여자로서 가정 주부로서 생활하면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그 삶이 거룩하게 되면 내면적인 거룩성이 확보되게 되면 거룩함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결국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숙한 여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내면적인 거룩을 이뤘는데 내가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식이 나가서 결국 또 하나님을 전파할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일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하든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세상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감정적인 여자로서 작은 소집단 가정에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감정을 다양하게 줬고 그 감정으로 가족들 다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남자는 잘 못해요. 그런데 그걸 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런 재능을 준 거예요. 만약에 모든 여자들이 이걸 해낸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남자들이 교회 가갖고 매일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안 바뀐다. 여자들이 집에서 자기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자기 가족들이 그걸 보고 바뀌면 몇 년 안에 세계가 뒤집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자에 의해서, 정숙한 여자에 의해서, 정숙한 여자가 가정에서 온전한 가정의 믿음을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 안 돼요.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만 기도하고 가정에 가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러면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누가 한다? 정숙한 여자가 가정에서부터 해내야 이게 가능하다. 교회 와서 내가 사제니 은혜 받았니 하면서 큰 소리 치고 교회 와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다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정숙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그가 세상을 구원했듯이 결국 가정의 한 여자가 온전한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서 그것들이 모여지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였을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남자들은 다툼이 없이 온전한 거룩한 손으로 기도를 할 때 세상 구원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목회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세상 구원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희들을 지금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